너희 초하루들과 너희 기일들을 나 자신이 미워하니 그것들은 내게 짐이라. 내가 짊어지기에 지쳤다. 너희가 너희 손바닥을 펼칠 때 나는 너희에게서 내 눈을 감을 것이고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 때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들이 피로 가득하니 씻어 자신을 깨끗게 하여라. 내 눈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들을 버려라.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인도하며 고아를 변호하고 과부를 위하여 다투어라. 자, 오너라 우리가 논해보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죄들이 진홍색 같아도 눈처럼 희어질 것이고 진홍색처럼 붉을지라도 양처럼 될 것이다. 만일 너희가 기꺼이 순종하면 그 땅의 좋은 것을 너희가 먹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거절하고 거역하면 너희가 칼에 삼켜질 것이다. 이사야 1장 14절부터 20절 말씀. 만일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다가 거기서 내게 어떤 반감이 있는 내 형제가 기억나거든 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런 후에 와서 내 예물을 바치라.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집안이 쓰레기통이다. 집안이 쓰레기통이고 방이 쓰레기통이다. 그런데 나와서 옷만 깨끗하게 입고 예배를 드린다. 그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집 엄청 더럽게 막 쓰레기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막 설거지도 안 하고 막 여기서 막 벌레가 기어다니는데 옷은 다 한 벌만 딱 깨끗이 빨아가지고 딱 입고 교회를 나가. 그리고 사람들하고 막 대화를 해. 그리고 집에 다시 더러운 집으로 들어가. 이게 정신이 온전한 사람일까요?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보여지는 것으로 그 안에 있는 심령까지 더럽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겉만 깨끗하다고 해서 안이 다 깨끗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반어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물며 네가 보이는 것도 안 치우는데 보이지 않는 네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치우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이제 조명해 주실 텐데 우리는 그냥 딱 기도가 먼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기도와 행실 중에서 우선 우리 뭐 기도 말씀만 맨날 중요시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서 다시 아까 클릭한 거 넘어가셔서 내가 너희들이 지키는 예배 그 모든 우리를 말하면 뭐 부활절, 성령 강림절 뭐 여러 가지 되겠죠. 뭐 나팔절 이때 얼마나 크게 막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나팔 불고 막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고 큰 축제잖아요. 뭐 부활절마다 막 한국 교회에서는 뭐 새벽기도 특세 하여튼 뭐 있으면 특세 한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짐이라고 그게 무겁고 버겁다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나한테 뭘 요구할 때 나는 듣지 않을 거야.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난 듣지 않을 거다. 그리고 뭘 요구하시냐면은 너희 손을 씻고 와라. 너희 손부터 씻어라. 니네 손에 근데 더럽다도 아니고 피로 가득하대요. 피로 가득하다는 거는 누군가를 죽였기 때문에 가득한 거죠. 피를. 내가 누군가를 무고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살인죄는 구약에서 똑같은 살인으로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앗아가십니다. 돌로 쳐 죽이라는 중죄에 속해요. 살인은. 그러니까 내가 살인을 했으면 그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명적으로 표현하시냐면은 너희 손에 지금 너희들 살인자야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너 피로 손이 가득하니 가서 씻고 오너라. 먼저 너희를 씻고 오너라. 너희들 다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악한 죄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왜 내 눈앞에서라는 쓰셨죠? 너희들을 다 보고 있어. 나는 너희들을 다 보고 있어. 이런 말씀하시고 내 눈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들을 버려라. 악행을 그치고 그러죠. 악행이라고 그러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며 억압받는 자들을 인도하며 고아를 변호하고 과부를 위하여 다투어라. 이게 지금 이사야 58장 우리 금식하는 말씀이랑 일맥상통합니다. 그때도 똑같은 말씀이 나왔어요. 억압받는 자를 구해내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금식이다 하셨죠. 지금 똑같죠. 지금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그 금식과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 예배고 예배고 금식이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다 마음과 실제적 행위의 제사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받고 너희들 하여튼 나한테 오는 것 자체가 싫어. 하나님은 너희들 그냥 쳐다보기도 싫어. 너희 기도 소리도 너무 듣기 싫어. 그냥 너희들은 나한테 짐덩이야. 아버지가 아버지인데 우리는 자녀고 그분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자녀한테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한다면 와 도대체 얼마나 질리셨으면은 얼마나 질리셨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질리신 거야 하나님이. 인간의 이 가식과 이 죄악과 이 죄에 대한 무감각함과 뻔뻔스러움에 하나님이 질려버리신 거 진짜 하나님도 이렇게 그냥 손을 놔버리신 상태. 그런데 몰라. 그런데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 계속 요구하고 구하고 거기다 더 나가서 더 금식까지 하네. 하나님 보기에는 다 너무 뻔뻔스러운 것들로 보이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서 너가 예물을 바치다가 교회에 왔어. 교회에서 헌금을 바치려는 이게 마음의 제사죠. 어떤 행위로 보여드리는 거 하나님께. 근데 딱 뭔가 생각이 나. 내가 누구랑 싸웠어. 내가 누구를 실족해 했어. 내가 누구한테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상처를 준 것이 기억이 나. 그러면 그게 근데 기억나게 하는 게 자기가 생각나는 거야? 아니야. 성령님이 딱 깨우치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 야, 난 너 예물 안 받아 이 소리 하나님. 안 받으니까 먼저 놓아두고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놔둬 우선. 거기다 두고 먼저 네가 할 도리를 하고 와라. 야, 육신으로 너가 상처 준 자도 가서 미안하다고 말을 하지 않는데 나한테 와서 회개한다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 예물을 주러 왔니? 가식이라는 거죠. 안 받으신다는 거. 먼저 네 형제하고 화해하고 너의 잘못을 빌고 네가 잘못했습니다. 뭐 때문에 미안했다. 내가 잘못했다. 실수했다. 먼저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 와서 나에게 이 제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막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봤어요. 기도하는 사람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 많이 봤어요.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서 기도에 열심인 사람은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뭐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기도를 막 가르치는 사람도 참 주변에서 많이 봤고 근데 기도는 기독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번 절하면서 그죠? 100번 절하면서 기도하는 그 불교인들 불상 앞에서 또 하루에 정확히 시간 지켜가면서 3-4번 장송까지 딱 정해서 이 알라에게 기도하는 무슬림들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행위로만 따졌을 때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불교와 무슬림 이들도 다 기도합니다. 진심도 담겨있어요. 진심이 없이 어떻게 100번을 무릎 꿇고 일어나고 그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진심이 있는 거예요. 진심이. 저희 외할머니도 평생 80세까지 불교셨는데 매일 새벽 4시가 되면은 물 떠놓고 이렇게 물잔에 물 떠놓고 기도를 하셨어요. 불교였었거든요. 기도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1시간 동안 그냥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야. 씻으세요. 새벽에 4시 반 되기 전에 그러면은 다 씻고 머리 단장 탁 하고 깨끗한 하얀 그 한복 있죠? 저고리 탁 입으시고 그리고 물 탁 떠가지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 모를 신한테. 그런데 장애인 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거기서 목사님이 신방을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외할머니가 개종을 하게 되셨어요. 기독교로. 그때부터 하는 건 똑같아요. 깨끗이 일어나서 머리 이렇게 비녀 탁 꽂으시고 옷 깨끗하게 하얀 저고리 입으시고 물 딱 떠놓으시고 딱 4시 되면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대상이 바뀐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죽는 날까지 기도하셨어요. 큰 성경이 있어요. 진짜 이만한 성경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만한 성경이 있어요. 사람이 직접 쓴 거. 저희 집에도 있는데 그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돋보기 쓰시면서 그게 이제 대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렇듯 우리가 어떤 행위로만은 기도라는 행위만으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보혈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행위만으로는. 그러니까 천국 간다는 사람이 그렇게 적은 거죠. 기독교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진짜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받으시는 제사는 너무너무 적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께서 들으신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 때나 우리가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래서 무시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들으신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약간 누군가 세뇌시킨 것 같은데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만난 하나님과 그리고 제가 그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들은 하나님은 아무 기도나 다 연락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주 한정된 기도만 연락하시고 들으세요. 크게 목소리 내서 부르짖는다고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요. 금식을 열을 40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매우 한정돼 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제물을 하나님께 막 드렸죠. 양을 죽이고 소를 죽여서. 구약에서 희생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영혼의 제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죽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만을 죽이면 돼요. 우리 자신. 우리 이 고집과 자아와 교만과 이 죄들을 죄성을 죽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심과 마음과 영을 다해서 예배와 기도를 드리며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지금 똑같이 우리도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마음의 제사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걸로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은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주님 제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진짜 깨닫고 돌아가면 제가 정말 이제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걸 마음으로 의지를 딱 붙이는 것 자체가 제사인 거예요. 거기에 찬양도 여러 가지가 다 속한 거지만 가장 이 예배의 키포인트,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의지로 굳히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이게 기쁨의 제사로 이 고백으로 내 영의 고백으로 드리면서 나와서 의지를 굳혀서 살아내는 것까지가 다 예배예요. 여기에만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에서 깨달은 것을 살아내는 것까지 다 포함돼요. 이 예배는 삶의 예배 맨날 말은 하지만 우리는 뭔지 지키지 않죠.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매우 한정되어 있는데 다른 기도는 다 듣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의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에요. 지금의 하나님은 이사야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때는 들었는데 그때는 듣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뭔가 먼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명령하신 모든 이 실제적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바뀐 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죽여야 할 동물들의 제사만 없어졌다는 것 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도들을 받지 않으신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 이들은 기도와 행실이 일치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보이는 거룩한 행위와 실제 내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악행은 하나님이 말한 이 너의 손에 피가 묻었다. 이 악행은 살인, 간음, 사기 이런 중독, 이런 중죄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예배하러 나오지도 않아요. 나올 수도 없어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이런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와 신학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다시 도장을 찍어주셨죠. 죄에 대한 정의를 다시 도장을 딱 찍어주셨습니다. 너희가 생각으로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너희들은 똑같이 간음한 거야. 똑같이 간음죄. 똑같이 지옥을 간다는 거야. 나 생각만 했는데 이제 이런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야. 구약에서처럼. 구약에서는 행위로만 됐지만, 그래서 행위로 제사를 드리면 그걸로 죄를 사함받았지만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감안해 주시는 거죠.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핑계 댈 수가 없어요. 그냥 보혈이 우리에게 무상으로 다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보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행위로 직접 찔러 죽이지 않아도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게 막 가득하면은 살인한 것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먹고 상상을 하고 똑같이 더러운 음란죄를 저지른 것이라는 거죠. 여자나 남자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들이 나에게 나와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정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에게 기도하는 것들은 모두 내가 받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말이 많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이 많아지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한 막 선한 행위, 선한 행적들 이런 것들을 막 상대에게 알리려고 하는 그 사람의 아주 간사한 그런 게 있어요. 간사한 심보가 있어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거 했는데 이거 나만 혼자 알기 좀 아깝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알리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절대 말이 많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주님께만, 주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 기뻐 받아주세요. 주님 기뻐 받아주세요. 끝. 함구하세요. 특히 선행 같은 것이나 무슨 주님을 위해 내가 뭐 섬김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그 하늘나라에 속하는 주님과 연관된 것들은 말로 내가 미리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지도 않았는데 하는 건 더 웃긴 거고요. 더 웃긴 거고, 나 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말로 막 거창하게 말하는 건 더 우스운 거고, 했음에도 그걸 말하는 거는 되게 그것도 구차한 거예요. 아주 구차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그런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에서 이런 구차한 것을 했어요. 거기에서 선행을 참 많이 하는 교회예요. 선행을 참 많이 하는 교회인데 제가 진짜 보고 기겁을 한 게, 여기 그 교회에 이렇게 올라가는 곳에 이런 곳이 있어요. 이런 이렇게 붙이는 이런 벽면이 있는데, 여기다가 세상에나 누구누구에게 사랑을 실천했고 뭘 잘한 거를 사진을 다 한 방 한 방씩 찍어가지고 자랑스럽게 무슨 표창장 주듯이 자기가 자기한테 표창장 주고 있는 걸 봤어요. 그게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것들이 다 뭐 하는 거냐면 그 교회 위에다가 탑에다가 자기의 얼굴, 응? 나 잘했습니다. 나 칭찬해주세요. 자기 표창장을 딱 올려놓는 거고, 또 다른 면으로는 뭐 하는 거냐면은 이 가난하고 도와준 자들을 짓밟아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준 게 아니라 그들을 그냥 무시하고 가차없이 뭉개버린 거예요. 그것들은 절대 알리면 안 돼요.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거 다 보고 계신다는 거. 그게 진짜 돕고 싶어서 도운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이름 알리려고 도운 거란 말이죠. 누군가를 도울 때는 절대 함구해야 합니다. 저한테 말씀하시지 마세요. 누군가를 만약에 도왔다, 좋은 일을 했다, 절대 저한테 알리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도저히 그건 제가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 또 성격을 기질을 만드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우리 구역 모임 있죠? 거기서 제가 너무 한탄스러워서 고발을 했어요. 물론 좋게 우리 순장님께 이런 것들을 보았는데, 제가 참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좋게 최대한 감정 섞지 않고 말을 했습니다. 곧바로 그 다음 주일에 싹 없어졌더라고요. 목사님께 들어간 거죠. 창피해서 아마 아주 얼굴이 화끈화끈거렸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그거를 웬만한 거는 말하지 않아요. 하나하나 그걸 눈에 보이는 것만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정말 이건 너무 크다 하는 거는 고발을 합니다. 그렇게 2번을 했어요. 한 번은 또 그 점심시간에 한 번 말씀을 드렸죠. 한 청년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어폰을 끼고 이제 민망하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아는 사람이 혼자 점심을 먹고 있는데 뭐 대단한 점심도 아니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배식 받아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사람들 사이에 딱 껴가지고 혼자 그렇게 먹고 있는데 옆에서는 생일 케이크 자르고 생일 축하 부르고 와 왜 이렇게 시끄러워 또 교인들은 아주 귀가 따가워 죽겠어. 한 곳에 모여서 여기서는 뭐 하고 여기서는 막 침 튀겨가면서 얘기를 하고 저기서는 막 사역자 전도사 뭐 저쪽은 막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난장판 시장판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예수님은 저기서 혼자 저러고 밥 드시고 계시는데 아무도 예수님 곁에 가지를 않아. 관심이 없어. 자기들끼리 신나서 잔치하고 생일 케이크 자르고 뭐 흥청망청 뭐가 그렇게 신나는지 침 튀기고 하면서 귀가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고발을 했어요. 익명으로 교회 게시판에다가 그 말을 썼어요. 근데 깨닫지는 못하더라고요. 조심은 하는데 야 나가봐 혹시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속삭이면서 얘기는 하는데 진짜 자기네들이 죄를 뭘 저질렀는지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많은 사람이 그래서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자기의 선행과 행위를 인간 앞에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잘못한 거는 고백하세요. 반대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거는 숨기기를 원하고 잘한 거는 말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우리는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는 고백하고 회개하고 씻음받고 자유하고 내가 잘한 거는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죽는 순간까지 말하지 마세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시고 뭔가를 다른 사람도 깨우쳐 주기를 원할 때는 말을 해도 돼요. 바울처럼. 그럼 바울의 지경 정도 됐을 때 이야기고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주님 잘 믿어서 내가 이렇게 옥에 갇혔는데 내가 이렇게 풀려난 것은 다 주님의 영광. 이게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진짜 바울은 그냥 주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죽으나 사나 다 주님 때문이다. 다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모두 헛되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거고 자기 자랑이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모두 기록된 거예요. 하지만 바울 정도의 바울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함구하는 게 최상의 복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상급을 쌓게 돼 있어요. 진짜 제 말을 들어서 손해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하늘에 그것은 상급이 됩니다. 근데 입을 선포하는 순간 그 사람은 벌써 자기가 주인 자리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 약한 자를 오히려 자기가 밟고 서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하면 오히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간증들을 할 때는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벼운 신앙인들, 내가 뭘 했는데 이렇게 너무 가벼운 사람들이, 헛된 기독교인들이 너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중 하나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는 게 요즘엔 사라져버렸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을 모르면 이렇게 방방 뛰는 가벼운 기독교인들이 돼버려요. 하나님을 모르면.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주님의 보혈 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구약과 신약의 이 동등한 무게를 달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란 분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라는 분을 우리가 동일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값없이 주셨거든요. 보혈은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너무 보혈의 그 값어치를 가볍게 여겨요. 신약에 와서는. 초기 기독교가 끝나고 이제 이렇게 사회들이 기독교 국가들이 이제 되고 교회들이 세워진 다음부터는 너무 가볍게 여겨요. 보혈을. 이 진짜 죄를 지면 죽여버리는 그 즉시 죽여버리는 지옥에 보내버리는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의 그 자세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냥 방방 뛰고 좋다. 이게 조화가 돼야 되는데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거는 심판주예요. 심판주. 판사예요. 우리가 판사 앞에서 막 뭐 그럴 수 없죠. 가볍게 말도 함부로 할 수 없고 판사 앞에서 잘못하면 끽하면 내가 어떻게 표정 관리 내 말 하나에 따라서 이 피고석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판사가 딱 판단해서 아 쟤는 안 되겠다. 쟤는 뉘우침이 없어 하면은 막 형량이 팍 늘어나는 거고요. 1심, 2심 다 뒤엎어지는 거고요. 유죄 있다가 무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 있다가 유죄가 될 수도 있는 게 판사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권한이에요. 근데 이 앞에서 깝죽대고 아, 지 잘났다고 나 뭐 하면 내 뭐 죄 별거 아니에요. 이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런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판사 앞에 있는 재판석상에 딱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세가 기독교인들에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 기고 날뛰어요. 기고만장해요. 왜? 주님의 보혈이 나에게 있으니까 난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걸로 아주 다 모든 게 통과야. 무슨 백신 패스야? 뭐 다 통과해? 막 어디든지 막 이것만 있으면 다 통과 못합니다. 혼자 망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통과하지 못했어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 사람한테 권세가 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이 보혈을 깊이 깨닫고 의미를 알고 자기 죄악을 깨닫고 회개한 자에게 부어지는 것이라고 늘상 말씀드렸어요. 그런 사람들은 낮고 겸비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말씀의 진리 안에서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판석상에 딱 무거운 정말 그 추의 자리로 계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이 보혈로 값없이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신 이 정말 우리가 순종하면 친구가 돼주신다는 그 예수와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이 무게를 정확하게 우리가 분배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가벼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상으로 보혈을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도 무상으로 우리를 뭐 용서해 주시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알기를 진짜 아주 껌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아주 우스워요. 정말. 한탄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하지 말 것. 그런 사람은 결국 사람의 노예가 될 것이에요. 입이 무거워질 것. 모든 말의 행동에 있어서 생각에 있어서 입이 무거워지면 신중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비행기 탈 때 그 공간은 매우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나 막 들어갈 수 없죠. 다 보안 심사대를 다 거쳐야 됩니다. 까다롭죠? 제주도도 까다롭더라고요. 아이디 다 체크하고 어떤 사람은 또 아주 까다로운 그 심사관한테 걸려가지고 뭐 주민등록증 이제 한국인인데 마지막 거주지 뭐 이런 걸 다 체크하고 있더라고요. 주소까지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건 좀 오버하는 것 같은데 그걸 막 체크하고 뭐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하여튼가 뭐 한참은 있더라고요. 뭐 1분 정도를 아주 까다로워요. 그리고 뭐 가방에 뭐가 없는지 심사대 다 거기 저 보안 검색대 다 통과하고 또 우리 몸도 다 검색하죠. 모자 썼으면 모자 벗으라 그러고 다 이런 거 빼라 그러고 장신구 다 빼라 그러고 주머니 있는 거 다 빼라 그러고 철저하게 검색을 하고 통과를 합니다. 왜냐? 비행기는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위태로울 수도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위험한 물질을 가지고 탄 자는 반드시 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제재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영혼을 우리 말을 우리 행동을 왜? 비행기는 중요한 공간이듯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매우 매우 엄숙하고 거룩하고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책임감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뭐 좋아요. 아빠라고 부르든 뭐라든. 근데 그 아빠, 아버지는 정말 내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께서 나를 완전한 자녀로 삼아주셔서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애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기저귀 찬 애기가 아빠 불러가지고 아빠가 엉이야 애기야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아빠 아버지가 아니에요. 뭐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죠. 근데 누구에게? 순종한 자녀에게만. 순종은 하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튀어나오는 말들 나오기 전에 딱 생각해서 멈추세요. 내가 이 말을 할 건데 이 보안 통과대 심사대에 내가 통과를 시켜봐야겠어. 먼저 이상한 물질은 없는지, 날카로운 물질은 없는지, 상대를 찌르거나 교만하거나 내 고집과 아집이 있거나, 하나님을 혹시나 대적하거나 내가 위에 가는 그런 이 말이 속하 있진 않은지 통과대에 내 가방을, 내 이 마음의 가방을 올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이게 느리면 느리게 나와야죠, 말이. 이게 느린 사람이 있어요. 가방을 벗는데도 오래 걸리고 하는데도 귀걸이 하나 빼는데도 오래 걸리고 근데 빨리빨리 이걸 많이 해본 사람은 탁탁탁 하겠죠. 많이 비행기를 타본 사람은 한 번에 축축축 노트북도 어떻게 놔야 되는지를 알고 탁 뭐해서 가방에서 노트북 딱 꺼내고 많이 해봤으니까. 근데 이거 처음 해보는 사람은 즉 자기 영혼을 컨트롤 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육체가 영혼의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리는 대로 말도 느려져야 되는 거예요. 행동도 느려져야 되는 거예요. 왜? 검색대 통과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까. 이걸 많이 한 사람들은 이미 훈련이 됐기 때문에 영어로 샥 스쳐가요. 혹시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실수는 없는가? 하면은 빨리 싹 하고 금방 탁 나와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할 수 있으니까 멘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역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일수록 느리죠. 그런 사람이 말을 하면 백발백중 실수합니다. 그런 사람이 행동으로 뭐 한번 잘하겠다고 하면 백발백중 옆에 사람들 실족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페이스에 맞게끔 느리게 가는 거예요. 말도 느릴 수밖에 없죠. 한 박자 느릴 수밖에 없죠. 괜찮아요. 그렇게 가야 돼요.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실수가 없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면 그 실수는 우리가 좋게 말해서 실수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죽음의 흑암을 넘어가는 자 할 때 그들이 얼마나 그 악한 이 말을 입으로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셔서 모두 너희는 광야에서 죽을 거야 하고 하나님이 저주가 내렸습니다. 악한 말을 했을 때 말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제재를 스스로 하지 못하는 영은 아직 기저귀 찬 신앙인에 불과합니다. 아기는 자기가 울 때 막 큰 애기나 뭐 작은 애기나 똑같아요. 창피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우니까 주변에서 소음이 이렇게 될 것 같고 저 사람이 날 쳐다볼 것 같고 이런 생각 안 하죠. 아기는 그냥 울어요. 자기의 욕구가 이 해결이 안 되면 그냥 바닥에도 뒤집어져서 울고 그냥 이게 배가 채워지게 해줄 때까지 누군가 웁니다. 욕구가 채워져야 돼요. 어떤 욕구든지 자기의 욕구가. 안아주는 거든지 뭐 밥을 주는 거든지 똥을 치워달라는 건지 뭘 치워달라는 건지 하여튼 뭔가 욕구가 해소가 돼야지만 울음을 그쳐요. 창피한 거 없어요. 똥오줌을 기저귀에 싸도 창피함이 없어요. 그런데 성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은 울어야 할 때와 그렇지 않아야 할 때와 장소를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알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아요. 즉 영적인 기저귀 찬 신앙인은 이 실수가 많다는 것은 결국 내 인격의 제어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주인 돼서 아직도 내 영은 그 밑에서 박박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속기 회개하여서 자기가 우상된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아기신앙은 자기가 우상된 상태입니다. 아기가 막 울죠. 내가 원하는 것만 다 해잘란 말이야 이러죠. 너가 원하는 건 난 몰라. 너가 힘들어하는 거 난 필요 없어. 그냥 내 욕구를 채워줘. 이게 아기신앙이에요. 이게 아기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시냐. 이런 자들이 하는 기도, 이것들이 짐이라는 거예요.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지 마라. 이제 너 예배 나오지 마. 기도도 하지 마. 너희들이 이렇게 해도 나 안 들을 거야. 이런 똥기저귀 찬 아기들 소리 듣는데 하나님은 지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보혈을 싸구려 취급한 현대 교회들이, 타락한 교회들이 성도들을 그렇게 세뇌시켰고, 성도들은 그렇게 아주 가볍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가볍게 말씀을 전하고 가볍게 듣고 가볍게 찬양하고 가볍게 살아갑니다. 가볍게 죄를 짓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 죄를 짓고 또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런 제재도 누군가 하지 않습니다. 그 죄악을 고발하는 사람도 없고 꾸짖는 사람도 없습니다. 보고도 모른 척합니다. 한탄스러운 때이죠. 이건 오래됐지만 지금은 이 죄가 너무 관영해서 이젠 진짜 노아의 홍수의 그 끝자락에 와서 너무 굳어져서 깰 수가 없어요. 쓰레기가 얼마 정도 쌓이면 치울 수 있지만 산이 되어버리면 치울 수가 없듯이 치울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젠 주님 오셔야 돼요. 진짜 오셔야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영광 드린다는 의미는 내가 제물이 되어서 내가 우리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실제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박혀서 내 안에서 나는 죽고 주님의 성품과 인격만이 가득한 상태가 된 것이 내가 제물된 상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내가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제단을 쌓고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이렇게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삶의 여정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야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너무 좋네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정을 걸어야 돼요.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가는 도중 계속 제단을 쌓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거기에 에베네셀 제단을 쌓고 또 뭐 제단을 쌓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게 순례자의 길입니다. 성령이 한 사람을 통치하면 그 주변의 악한 권세를 눌러버려요. 내 안에 있는 악한 권세는 물론이고 그 주변에 있는 악한 권세도 장악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딜 가도 그 성령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요. 근데 어딜 가나 그 사람의 존재가 드러나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딜 가나 저 사람이 가면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하여튼 시끄럽고 그 사람의 존재가 너무 부각되네. 이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존재가 부각될 수는 있지만 그 부각됨과 함께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막 전해지고 우리 예수와가 전해지고 이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안 느껴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임재는 안 느껴지고 그 사람의 존재만 계속해서 느껴진다면 존재감만 막 이렇게 커지게 보인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뭐냐면 환경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뭐 암덩이가 막 꺼내져가지고 뭐 확 꺼내서도 막 고침받는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할렐루야 기도원에 어떤 여자 사역자가 있었는데
자식이 딱 하나 있었는데 자식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거의 반 미치다시피 해서 살았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에게 임하셔서 이 하나의 뿐인 이 진짜 금지오겸 났거든요. 금지오겸 났는데 그 자녀를 데려가신 이유를 들어요. 이 자녀를 내가 데려간 이유는 모든 나의 자녀를 너의 새끼로, 너의 자녀로 삼게 하기 위해서다. 이 음성을 들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의 삶이 바뀌어요. 그리고 치유 은사가 임해요. 치유 은사가 임해서 진짜로 기도하고 뭐 하면은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암덩이가 났고 막 절름발이가 일어나고 실제로 그때는 아주 순전했죠. 처음에 시작은 시골뜨기였어요. 완전 시골뜨기. 아무것도 진짜 완전히 일자 무식. 성경도 몰라. 그런 사람한테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근데 되게 위험한 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받았을 때 교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지식을, 하나님 아는 지식을 빨리 많이 쌓아두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이것들을 이 말씀 안에서 많이 우리가 먹어놔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이런 능력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임했는데 이게 곧 나중에는 교만하게 됩니다. 자기가 그 신자리에 올라가서 이제 이단으로 변질돼요. 이 사람이. 그때 제가 알던 한 목회자 분이 여기에서 암을 고침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실제로 들었고 우리 집에 비디오도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거기에 반 미쳤었거든요. 한동안. 그래서 비디오를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가 되긴 됐는데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서 암덩이를 꺼내네요. 그래서 마켓에다가 이렇게 꺼내요. 그래서 그 자체도 솔직히 저는 되게 사타닉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기도해서 고치셨는데 손톱을 긁어내고 이렇게 꺼내는 것도 전 되게 마귀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쨌든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암을 고침받은 목회자가 있었어요. 제가 봤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짜인지. 고침받았습니다. 암 고침받았어요. 처음에는 갈급했겠죠. 고쳐달라고 기도했겠죠. 데려가서 하나님이 고쳐주셨겠죠. 그게 누구를 통해서든. 근데 그 사람은 완전히 엉망진창.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악의 상태도 아닌 정말 죄악 중에 죄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삶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보이는 기적은 절대 그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제가 20살 때 본 거예요. 다 헛되구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신앙이 확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은혜를 처음에 어디 가서 받으시냐? 순복음교회 가서 받았어요. 여기도 순복음교회, 잘못된 교회 가서. 그래서 이런 은사주의가 되게 강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보고 거기에 회의를 느낀 사람이었어요. 저건 아니다. 저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진짜 변화되면 좋겠지만 거의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진짜 기적은 무엇이냐? 사람 깊은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진짜 기적입니다. 이것은 밖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심령 안에서만 느껴지고 우리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내 죄가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게 해주세요. 누군가에게 고발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것이 기적이라고 진짜 기적이지 산이 뭐 무너지고 사라지고 생기고 뭐 병들이 막 고침받고 절름발이가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거는 진짜 영적인 기적은 아니에요. 그냥 보이는 현상의 기적일 뿐이에요. 이것과 구원과는 완전하게 무관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홍해가 갈라졌다고 해서 그 기적을 내가 눈앞에서 보았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쭉쭉 빵빵 열린 길로 천국으로 곧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 것과 내 앞에 영의 천국길이 열리는 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삶을 막 추구하지 마세요. 뭔가
뭔가 짠 하고 열리는 그런 것들을 구하지도 마세요. 미혹되기 쉽습니다. 지금은 더더욱. 뭔가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진짜 필요할 때는 거두지를 옮겨야 되고, 그쵸? 그럴 때는 하나님 제 인도해 주세요. 저에게 이런 다른 것을 주세요. 다른 환경을 주세요.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 악할 때는, 악한 사람이 있을 때는 이 사람을 떠나게 해주세요. 떠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면서 하늘에 뭐가 떠게 해주세요 라든지, 그죠? 글씨가 쓰게 해주세요. 환상이 보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절대 하지 마십시오. 경고합니다. 지금은 백발백중 미혹되는 때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미 사건을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아는 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날과 시를 받은 사건이었어요. 한 교주가 그렇게 선포를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었어요. 다미 사건은. 해외, 미국, 캐나다, 일본, 이렇게, 사람들이, 성도들이, 한국에도 있죠? 근데 동시적으로 날과 시를 이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어느 때, 몇 월, 며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을 모아보니까 동일해진 거예요. 그것들을 교주가 이용한 거겠죠? 이게 다미 사건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게 다미 사건이에요. 이것은 뭐냐? 사탄의 정확한 계획 하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 어처구니 없는 교주가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주 천진난만한 순진한 연관도 없는 사람들이, 여기선 장로가 받고 여기는 성도가 받고 여기는 아이가 받고 해서 이것들이 모아져서 일치가 되니까 어머나 진짜 주님 오시네 이렇게 된 겁니다. 거부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 순진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성경 지식이 진짜 없는 사람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서 날개 펄떡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도 받다던데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기적이지 않냐? 기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이렇게 된 거죠. 다 미혹된 거예요. 그게 거대한 다미 사건으로 한국의 수치로 남게 된 거죠. 낙오점을 만든 거예요. 사탄이. 왜냐면 우리나라에 깨어있는 성도가 너무 많으니까. 휴거 입도 뻥끗 못하게 하려고, 마지막 준비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다 바리새인 만들어서 아주 그냥 요 지식만 가득한, 머리만 가득한 그런 썩은 회칠한 무덤 만들려고 계획하에 90년대 그 짓을 한 거예요. 사탄이 한 겁니다. 누구나 여기 미혹될 수 있어요. 아니 내 딸이 받았고 저기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받았다는데 엄마야 이거 진짜인가 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더더욱 그때도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더더욱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치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보이는 것들에 그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큰 사인들이 있습니다. 절기에 블러드문이 있다는 거, 해달별 사인으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분명히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아주 큰 이런 천체현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외의 것들, 지금 UFO 난립니다. 모르시겠지만 미국에서 지금 아예 공포를 했어요. 백악관에서. 진짜로 이거는 우리가 드러내서 이제 그거를 하겠다고, 알리겠다고. UFO가 완전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왜냐면 진짜 지금 보이거든요. 멀쩡한 사람들도 그냥 사진을 찍으면 찍힐 정도로 UFO 형체가 지금 날아다녀요. 그래서 여기에 근데 이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건 마지막 때에 악한 자들이 하는 거야 알면서도 사람의 시선과 이 마음이 이 비본질적인 것을 향하게 돼 있어요. 본질이 아니죠. UFO 본다고 안다고 우리가 그걸 알린다고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전혀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그게 어떤 것인지 대충만 알면 돼요. 지구가 둥근지 납작한지 그게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하면은 성경에 지구는 평평하다, 지구는 둥글다 써주셨겠죠. 우리가 대충 감은 잡을 수 있지만 그냥 그건 내 구원과 천국 지옥과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묻어두는 거예요.
근데 많은 자칭 깨어있다는 사람들이 이 비본질에 목숨 거는 것을 많이 봅니다. 댓글에도 많이 봐요. 막 명령합니다. 막 저한테. 막 명령해요. 막.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을 막 자기 사명으로 알고 막 이렇게 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는 내가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그런 것에 파고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이 막 뉴스에 나오지만 굳이 알리지 않는 거예요. 다 비본질이기 때문에. 그것과 예수와가 오는 것과 재림과 별로 그렇게 막 물론 뭐 그거 갖고 속여 먹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 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에게 들림받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알리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근데 초점이 모두 어떤 현상적인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거든요. 지금 마지막 때. 특히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현상적인 거에 아주 촉각을 이렇게 곤두서고 있어요. 어떤 현상 같은 거에. 근데 그리고 또 물론 그것들을 우리가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에 몰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았어? 오케이. 그럼 나는 뭘 더 준비해야 돼? 내 영혼에 튼튼한 전신갑주 있는데 더 몰두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각적으로 보여진 어떤 기적,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내 영혼의 변화에 힘쓰십시오. 하나님도 자신도 자기 유익을 하나님도 이용하고 이웃도 이용하고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지금 이용하는 그런 때인 것을 봅니다. 이런 기독교인들 회개하십시오. 진짜. 누구를 위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당신이 영혼을 위하여 듣는 것입니까? 아니면 껍데기를 더 단단하게 하고자 듣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더 위에 서서 남들에게 섬김받고자 하기 위해서입니까? 봉사하고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자랑과 칭찬을 위해서입니까? 주님이 외면하시고 오래전 자기를 떠난 사실도 모르는 채 카톨릭 사제가 아주 화려한 옷 입고 있죠. 지휘봉 들고. 이런 옷 입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피해를 입히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오히려 앗아가는 약한 무늬만 있는 기독교인들. 진짜 회개하십시오. 그 악한 진에서 나와서 진짜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 진노,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외면할 것이다. 버림받는 거죠. 징계는 괜찮아요. 꾸짖음도 괜찮아요. 고난도 괜찮아요. 근데 버림받는 거는 그대로 지옥의 상태로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버렸어? 하나님이 버림받았어? 유다가 되는 거예요. 피밭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 피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버림받는 것이. 그것은 곧 또 우리에게서 분별이 걷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완전히 멀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강팍해진 사람들은 지금은 솔직히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많이 늦은 감이 있어요. 회개 전으로 나와올 수가 없는 것을 봅니다. 성령이 떠나셔서 진짜 가망이 없는 상태인 것을 많이 봅니다. 100%라고는 제가 할 수 없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코영령 이후로 한 3년간의 시간이 지금 흘렀죠. 근데 그 이전부터 코영령 사건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이미 그 사건 이전부터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해져 있던 사람들이 코영령 사건으로 완전히 미혹되고 무너진 거예요. 영혼이 완전히 갈취당한 겁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이들이 이제 3년간의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좀 힘든 상태인 것을 봅니다. 힘든 상태인 것을 봐요. 뭐 어떻게 손을 대거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임을 느낍니다. 영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이 코영령 사태를 지나면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런 눈에 보이는 이 독주사의 부작용이 뿐만 아니라 맞던 맞지 않았던 간에 상관없어요. 안 맞은 자도 똑같아요. 안 맞았다고 피해간 게 아니에요.
이 전체적인 시간 타이밍을 우리가 다 통과하면서 맞지 않았던 간에 사람들의 영혼이 어떤 사람들은 완전 도구로 마비된 것을 봅니다. 맞지 않아도 마비된 것을 봤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영적으로 완전 죽음의 상태, 마비의 상태로 들어간 것을 봅니다. 시체가 된 것을 보아요. 누구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두려워요. 여기서 안타까움도 이젠 지나갔어요. 예전에는 막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그래서 막 찢어지는 이 막 괴로움이 있었는데 그게 지나갔어요. 그냥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하실 것들이 두렵다는 거죠. 그 정도로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 긴 자로 이중호 형제님 졸지 마세요. 인간들의 마음을 테스트하시고 지금 형제님에게 말씀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오늘. 네, 조심하면 안 돼요. 지금 자장가가 아닙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셨어요. 영혼들을. 완전히 갈라놓으셨어요. 양쪽에서 서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심판의 선상 한가운데 들어갔다는 사실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자기의 교만한 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저는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계획의 진주를 주지 말라는 말씀은 여기에 속해요. 또 같은 죄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도 여기에 속합니다. 성령님은 이미 마음이 강팍해져서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건드리지 않으세요. 터치 안 하세요. 그냥 심판에 처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한정 기간이 끝나면. 한정 기간에 계속 터치를 하시면 좋은데 안 하세요. 사울처럼 내버려 두세요. 그러다 그냥 심판날이 딱 되면 그냥 잡고 있던 동아줄을 딱 끊어서 그대로 떨어뜨리십니다. 지옥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버림받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이 터치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터치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계속 교만하니까. 엄청나게 교만하고 내가 막 신이야. 난 부족한 게 없어. 이런 사람한테 성령님이 갑자기 가서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는 진짜 한 인구의 거의 전 인구의 진짜 0.000000001% 이러한 사례는 뭐 오랫동안 뭐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든가 중보 기도가 있었다든가 무언가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사람들일 경우 진짜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이 팍 치셔서 하긴 하는데 아주 적어요. 대부분은 성경의 사례와 똑같아요. 사울과 왕같이 그 교만을 버리지 않을 땐 그냥 버림받은 상태로 무기한정 놔두시다가 그 상태가 여전히 똑같을 때 그냥 그대로 잘라버리십니다. 동정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시나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로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을 한 글자로 표현하자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저한테는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 완전 다르죠, 여러분들하고. 오히려 제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죠. 저는 아니에요.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뭐 능력의 하나님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한 글자로 일축하자면 저는 좋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여기에 그냥 저는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공평하시니까 좋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좋고.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알면 아버지가 너무 좋은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순종하게 됩니다. 너무 좋은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게 돼요. 내 안에 어떤 잘해봐야지, 뭐 가식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다른 누구의 삶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은 큰 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의 손을 보기 때문에 이게 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구나. 이걸 나한테 행하셨구나.
와, 이걸 나에게 주셨구나. 공급해 주셨구나. 도와주시구나. 혼내주시는구나. 징계해 주시는구나. 나를 이끌어 주시구나. 나를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게 아버지시라는 걸 알게 되면 순종이라는 말도 좀 그렇고 그냥 내가 자발적으로 진짜 따라가고 싶어서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아버지가 이 말은 너무너무 빈약해요. 좋으신 하나님은 너무 빈약해요. 이거는 인간 우리의 단어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솔직히 저에게 없는데 그냥 정말 어쩔 수 없이 제가 고를 수 있는 게 좋으신 분밖에 없어요. 뭐 fantastic 하나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God is good. good 안에 모든 근데 뭐 그냥 좋은 분 아니라 너무 좋은 분이라는 거. 희한하게 저한테 토비아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토비아가 히브리어로 God is good이에요. 그 말을 여러 번 제가 받았는데 제가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God is good. 그게 히브리어일 때도 있고 헬라어일 때도 있는데 히브리어로 딱 그렇게 나왔는데 진짜 하나님 저한테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 내리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너에게 좋은 아버지다. 공의로운 하나님을 안에서만 머무르면 더 그분의 지경을 크게 알아야지. 그래야 진짜 그분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인내로우심과 그 사랑 많으심과 이것들이 다 알게 되고 그것들이 진짜 나에게 딱 와야지. 안 그러면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 나에게 90%를 차지하면 이 사람은 바리새인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면 우리 그 공의를 핸들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냐?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그 공의 가지고. 그 공의를 나한테만 적용시켜야 되는데 그 공의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공의로운 하나님. 공의를 따지는 게 나쁜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 공의를 재판선상에 절대 죽었다 깨라도 판사 자리에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깨달은 죄인, 못 깨달은 죄인 그것뿐이에요. 하지만 깨달은 죄인은 천국을 가고 못 깨달은 죄인은 지옥을 가니까 또 엄청난 갭이 있죠. 하지만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 어디 뭐 근처에도 못 가요. 우린 판사석에.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좋은 분이다. 나를 돕는 분이다. 나를 생명길로 인도하는 분이다 하면은 무조건적인 신뢰가 생깁니다. 그러면 내 앞에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는 건가 영의 눈으로 보게 돼요. 내가 넘어졌으면 왜 넘어졌는가? 내 안에 죄를 또 밝히 보여주세요. 그럼 또 회개해서 성장하게 돼요. 이거를 자기의 죄악을 보고 깨닫고 회개한 사람만이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이 성장함이 없이 반복적인 기도, 반복적인 묵상, 반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건 아주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듣지도 않으시고 보지도 않으시고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냥 나 혼자 웅얼거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아무런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이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게요? 주일에 얼마나 많은 규칙을 드렸게요? 일도 안 하고 지금까지 그러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슬림에서 말하는 신의 성품은 진짜 강압과 무자비 그 자체예요. 이 신이야말로 진짜 공의의 신이에요. 공의의 신이야, 공의. 사랑 없어. 그냥 모든 게 계율, 규칙, 법이에요. 그래서 그거 지키지 않으면 그냥 심판, 지옥, 이 협박 카드로 내밉니다. 그들에게는 신의 성품을 알 기회도 없고 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공포 정치예요, 공포 정치. 공상가처럼 말 안 들어? 그럼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서 복종해요, 무슬림들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무섭게 해서 말을 듣게 할 것 같으면 이미 소돔과 고모라 이후에 몇천 번, 무한대로 어떠한 도시들이나 나라들이나 그런 곳, 선 같은 곳 있죠? 스웨덴의 저기 그쵸? 선 같은 곳, 그런 곳 다 폭파되고 다 심판해서 물로 불러 없애버리셨어야 돼요. 수만 번.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죠. 그렇게 안 하셨어요. 소돔과 이후로, 고모라 이후로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하늘이 끝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쓰시는 이 자녀를 대하시는 다스림의 방법은 공포 정치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처한 환경 안에서 일하시는 아버지의 손을 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가 하는 방법이에요. 그 손을 먼저 보게 만드세요. 우리가 먼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거룩한 존재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우리 눈을 만지심으로 보게 해주시는 것이 첫 번째 일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아버지를 보고 알기 전에는 절대로 그 거룩한 존재 앞에 스스로 나갈 수도 없고 나가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축복을 통해서 임하시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순종한 자녀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손이 야 내가 이렇게 널 축복주고 있어 이렇게 임하시지 않습니다. 거의. 왜냐면은 우리 인간은 너무 교만해서 너무 아집이 강해서 고난으로 때리고 차고 휘둘러야지만 우리의 껍데기가 벗겨져 나가요. 그때 알몸이 됩니다. 우리를 알몸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고난밖에 없어요. 축복 안 됩니다. 없어요, 축복. 고난을 줘야지만 우리가 아주 추한 알몸 상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영혼은 그럼 그때서야 난 이렇게 무기력한 존재구나. 나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진짜 아무런 존재감 없는 존재였구나. 진짜 먼지와도 같은 존재였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 껍데기가 벗겨져야지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보여요. 자기를 벗겨내시고 자기의 그 존재를 알게 만드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아버지의 손에 들려는 걸 보게 하세요. 왕의 가운이 걸쳐져 있고 지휘봉이 걸쳐져 있고 그렇죠? 모든 악한 권세를 파쇄시킬 수 있는 그 지휘봉 그것들이 들려져 있고 또 왕관 또한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명의 떡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포도주가 아버지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 가련하고 거지 상태의 영혼이 이제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나를 이 진짜 허무한 상태에서 나를 정말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은 이분밖에 없구나. 이 좋으신 아버지밖에 없구나. 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의 신분을 이렇게 등급시켜 주실 분은 이 거지에서 왕의 신분으로 등급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그 손을 이제 잡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걸 먹어야만 사는구나. 저 생명인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만 사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이제까지 해왔던 건 다 껍데기가 돼서 떨어져 나갔거든요. 열심히 자기가 막 저장고에 넣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것을 보거든요. 난 이제 갈 곳이 없구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곳 아니면 나는 갈 곳이 없구나. 가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이제 다 안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그때 아버지께서는 그 심령의 변화를 보시고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셨듯이 그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정죄치 않으시고 판단치 않으시고 그 돌아온 모습 그대로 안아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묻는 기독교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이 아직 정결하지 못한데 아직 성인이 안 됐는데 아기 상태인데 성인인 척하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자리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것들을 인식하는 게 필요한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거짓과 위선과 가식만 쌓아지게 돼요. 이게 위험해요. 이게 믿는 자들한테 가장 위험한 좀약입니다. 좀 먹어요 진짜. 스스로 열심히 신자라고 자처하는 자들. 무엇에 열심입니까? 하나님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자신을 위한 열심입니까?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모르겠어. 스스로 특별한 관계,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한 계시를 받았어. 난 특별한 뭔가 특정함을 받았어. 이런 뭔가 잘못된 인식 자체를 버리십시오. 환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믿음 버리십시오.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합당한 자로 서 있는가를 항상 지켜보십시오. 내가 지금 저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보안 관문대에 내 짐을 내려놓고 내 옷을 통과하고 모든 것들을 통과할 때에 삐삐삐삐삐 소리 나는 것이 없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공항에서는 그 검문원들이 해주지만 이것들을 내가 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육신을 끊임없이 지켜보라는 겁니다. 이 낮은 자리로 모두 돌아가십시오. 말이 아니라 행실로 먼저 주님을 사랑함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증명해 드리십시오. 스스로 헛된 세뇌나 계시나 어떤 자기가 한 것, 기도, 내가 그래도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묵상했으니까, 말씀 봤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야 라는 착각을 모두 버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알지 못할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무슨 마음을 가졌는지, 상대방한테 내가 말할 때 이 제어장치 없이 거르지 않고 하는 말들, 이거 멈추라는 겁니다. 멈추세요. 내 주변에 그렇게 우리는 항상 너무 편한 사람을 찾잖아요. 그렇죠? 편한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은 편한 사람 찾는데 편한 사람 찾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 약간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우리 영혼에는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아요. 편한 사람 있으면 실수투성이에요. 아주 죄투성입니다. 죄와 그냥 오물덩어리가 그냥 막 퍼져나가요. 편한 사람하고 있으면 내 더러운 자아가 막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사람과 있는 것이 우리 영혼에는 훨씬 이롭습니다. 내가 계속 내 영혼을 제어하거든요. 실수하지 않았나? 내가 또 주님께 망발을 하지 않았나? 내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주님께 또 기도한답시고 이 거짓과 위선과 가식을 드리진 않았나? 이것들을 지켜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편한 환경, 편한 공동체, 편한 사람 찾지 마십시오. 내가 가시가 되는 사람이 아닌지 항상 지켜보시고, 내 말과 행동이 주님 앞에 진짜 기쁨으로 연락되는지 항상 체크하십시오. 무엇을 달라고 요구할 필요도 없고 도움을 청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이미 알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회개한 마음,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알고 계세요. 주시지 않는 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좋으신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새 옷을 받으시고 새 음식과 새 생명인 떡과 포도주, 진리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죽기까지 순종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번 주에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기도, 그리고 받지 않으시는 기도, 짐이 되는 기도를 또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아버지를 힘들게 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선 주님이 정말 좋은 분이심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좋으신 아버지,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아버지의 보혈의 피값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 영혼 깊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편안한 상태로 축복을 받는 상태가 아니라 주님, 우리를 날마다 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는 죽고 주님의 인격과 성품만이 드러나는 그것만이 진리 안에 자유한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진정 자유하기 위해서, 진리 안에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주님의 검색대 위에 놓고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